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오늘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바꾼 그 일주일의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 소리를 받으시면서 많은 무리의 영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기 몸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또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신앙, 그리고 그 성전에 이 겉만 화려한 열매 없는 그런 신앙들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위는 누가 줬냐, 어디서부터 왔냐, 이런 권위 논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에서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33절부터 46절까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22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천국 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에는 뭐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말만 하고 가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얼마만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죠?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내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33절에서부터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자, 한 집 주인이 있어요. 아주 부유한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이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 울타리로, 즉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또는 야생 동물이라든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소유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산 울타리로 이 포도원을 잘 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열매를 따서,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이 즙 짜는 틀까지 그 안에 다 만들고요, 망대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를 주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이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사람은 뭐예요? 세를 주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네,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면 주인도 좋고 자기도 좋고, 왜냐하면 관리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주인이 이렇게 정말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인지 이걸 직접 경영하지 않고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이걸 다 맡기고 다 위임하고 멀리 갔어요. 타국에 가서는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첫 열매를 발아야 돼요. 첫 열매는, 자, 포도원은 보통 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저 잘 모르겠는데 3년이 걸려요. 진짜 좋은 이제 첫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첫 열매는 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가 됐을 때 이걸 이제 비로소 자기 수확으로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지금 약 4, 5년이 지난 거예요. 이 열매 거둘 때 약 4, 5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열매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이 농부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36절의 주인은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되어 처음보다 많이 보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 지금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에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에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자, 주인이 열매를 받고 일세를 받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 종들은 주인의 것이니까 자기는 세를 주고 지금 이걸 경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고 그래요. 일꾼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똑같은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성전인데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가 머리 있냐? 이 종들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예? 주인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종인데 주인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주인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혹 종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종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 보세요. 이제 또 후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젠 종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인이 야, 이제 종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주인의 아들인데 같은 종이라서 그런가? 에? 내 아들인데 주인을 대하듯 대하지 않을까?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인데. 근데 여러분 38절 농부들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젠 종들이 주인을 넘어서서 자기가 상속자가 되겠고 자기가 아들 노릇을 이 종들, 여기 농부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농부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이 농부가 이걸 다 알죠. 지금 주인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상속자고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고 열매를 얻는 거 당연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아들 노릇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 어떤 악을 행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안에서는 죽이지도 않아요.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죽인다 이런 의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와서는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는 착한 종이 아니에요. 충성된 종도 아니에요.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지금 권위를 묻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지요. 예수님 무슨 생각하시구나? 알기는 다 알고 있구나.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46절 뭐예요?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잡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무리가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것은 악하고 악한 그런 종의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2절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으로 귀한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가 지금 성경 읽어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요 성경을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을 맞추는, 자, 건축자들이 있는데 그 건축자들이 여러분 돌도 쓰고 나무도 쓰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히죠.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야, 그 모양으로 어떻게 이렇게 뭐 기초를 닦고 이렇게 나무를 올리고, 근데 참 보면 요거는 여기다 쓰고 요 돌은 여기다 쓰고 요 나무는 요렇게 쓰고, 계획이 이게 굉장하잖아요. 이런 건축자가 있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쓸만한 돌이 아니에요. 욕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돌을 버렸어요. 쓸데없으니까. 이 집에는 마땅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버린 돌을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 여러분, 머릿돌, 스톤헤드, 이 가장 귀한 돌을 세우고는 그 돌 중심으로요 또 벽을 쌓고, 그렇죠? 돌을 쌓고, 그래서 건물을 완성하는 아주 귀한 가장 중요한 돌이 뭐예요? 머릿돌.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초석 하면, 성전 짓고 하면 머릿돌 이래가지고 2000 몇 년, 뭐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적잖아요. 그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이게 주로 말미암는 것이고 참 기이한 일들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시편의 말씀에 있는데 너희들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근데 너희는 빼앗기고, 왜요? 악한 종이니까.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고, 아들도 아닌데 아들 노릇하고, 그 아들의 상속권을 빼앗으려는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거는 이제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런데 뭐요? 이스라엘 다 죽입니다. 결국 그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제는 성문 밖에서 죽이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농부는 아닌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아들이 아닌데 내가 아들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내 욕심, 내 탐심으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야? 사망을 낳는다. 이 악한 인간의 악의 본성을 말해주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불순종,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악의 본성, 이 탐욕,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처럼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고 착각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나는 아들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망각하는 거, 내게 아닌데 내 것이라고,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했다고,
하는 이런 악은 행하고 있지 않은지. 그럼 우린 다시 뭐요? 이제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이 성전의 중심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섬기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거 모든 거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은혜입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